아득한 옛날 태백산맥의 정기가 깃든 강원도 깊은 산골, 그곳에 박돌쇠라는 사내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라는 이름처럼 그는 옹골차고 우직했지만 세상은 그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은 그는 의지할 곳 없이 홀로 남아 남의 밭일을 돕거나 험한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 겨우 굶주림을 면하는 고달픈 삶을 이어갔습니다. 봄이면 녹아내린 흙탕물에 발이 젖었고 여름이면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장대비에 온몸이 젖었습니다. 가을거지가 끝나면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은 더욱 힘겨웠습니다. 돌쇠의 살림은 늘 곤궁했고 나이 30이 넘도록 변변한 혼처 하나 찾지 못해 밤마다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들 짝을 찾아 알콩달콩 사는데 어찌 나만 이리 외로운가? 죽어라 이래도 달라지는 건 없고? 이러다 늙어 죽으면 누가 내 혼이라도 불러줄까? 돌쇠는 행복한 가정을 꾸린 친구들을 볼 때마다 부러움과 함께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비가 잦았습니다. 끝없이 내리는 비의 바칠은 물론 약초조차 구할 수 없게 되자 돌쇠는 아껴두었던 약초들을 짊어지고 멀리 떨어진 장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새벽부터 밤늦도록 산길을 걸어 장에 도착한 돌쇠는 약초를 팔아 곡식을 조금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해 질 무렵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걷던 돌쇠는 마을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어디론가 바쁘게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 마을 일에는 관심 없던 돌쇠였지만 왠지 모르게 궁금한 마음에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사람들을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도착한 곳은 깊은 산속, 울창한 숲속에 자리 잡은 오래된 절, 보덕사였습니다. 절마당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고 큰 솥에서는 하얀 김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절에서는 큰 법회가 열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간절한 소망을 담아 부처님께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자신도 모르게 절 안으로 들어섰고 사람들을 따라 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처님, 저는 외로운 박돌쇠입니다. 부모님께 죄송하고 이대로 가문이 끊길까 걱정됩니다. 부디 제게 어여쁜 아내를 내려주십시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절을 하자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히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런 돌쇠를 대견하게 여기며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이, 정성이 대단하구려. 무슨 소원을 그리 간절히 비는가? 장가를 못 가서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허허, 인상이 좋으니 부처님께 기도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곧 좋은 짝을 만날 것이요. 새겨 듣겠습니다. 돌쇠는 쑥스러워하면서도 마음속으로 부처님께 기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절에서 준비한 점심을 맛있게 먹고 다시 산길을 따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보덕사를 나와 얼마쯤 걸었을까 은은한 목탁 소리와 불경 읽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호기심에 이끌려 소리를 따라 발길을 옮겼습니다. 좁은 산길을 따라 올라가니 아까 갔던 보덕사보다 작은 암자가 나타났습니다. 작은 암자 마당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간절하게 불공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또 사람들 속에 섞여 밤늦도록 절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텅 빈 돌쇠의 오두막, 차가운 방바닥에 누운 돌쇠는 왠지 마음이 든든하고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둠 속에서 틈만 나면 절에 가서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돌쇠는 서둘러 약초 바구니를 챙겨 산에 올랐습니다. 며칠 동안 비 때문에 약초를 캐지 못해 마음이 급해진 돌쇠는 정신없이 약초를 찾아 헤맸습니다. 귀한 약초를 발견할 때마다 기뻐하던 돌쇠는 갑자기 떨어지는 빗방울에 놀라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순식간에 빗방울은 굵어졌고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돌쇠는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허둥지둥 산을 헤맸습니다. 쏟아지는 비의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발은 미끄러지고 점점 불안해질 때 눈앞에 거대한 폭포가 나타났습니다. 쏟아지는 폭포 옆 다행히 동굴이 있었습니다. 돌쇠는 기뻐하며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휴. 큰일 날 뻔했네. 숨을 몰아쉬며 동굴벽에 기대앉아 젖은 옷을 털어내던 돌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가 그쳐야 집에 갈 텐데 잘못하면 여기서 밤을 새울 수도 있겠구나. 동굴 안을 둘러보던 돌쇠는 안쪽에 하얀 물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사람 키만 한 돌로 만든 불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깊은 산속 동굴에 누가 불상을... 돌쇠는 불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불상은 빗물과 석회 성분이 만들어낸 종유석 덩어리였습니다. 돌쇠는 어제 보덕사와 암자에서 기도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종유석 불상 앞에 꿇어앉아 소원을 빌었습니다. 부처님, 비를 피할 곳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제 소원, 어여쁜 아내를 주십시오. 소원을 빌고 밖을 보니 비는 완전히 멎고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동굴을 나와 약초를 캤습니다. 신기하게도 평소에는 보기 힘들었던 약초들이 많아 돌쇠의 망태기는 금세 가득 찼습니다. 산에 와서 이렇게 좋은 약초를 많이 캐본 적은 처음이네? 동굴 속 부처님께 기도했더니 좋은 일이 생겼나 보다. 앞으로 매일 동굴에 들러 기도해야겠어. 그 후 돌쇠는 동굴에 들러 종유석 불상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기도할수록 약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돌쇠의 살림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어느 날 주먹밥을 먹고 폭포 옆 그늘에 기대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온 산에 흰 구름이 가득 차더니 흰 도포를 입은 백발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돌쇠야, 정신 차리거라. 폭포 아래 골짜기로 가 보아라. 거기에 위험에 처한 여인이 있으니 어서 가서 구하도록 하라. 노인은 사라졌고 구름들이 돌쇠를 덮쳤습니다. 돌쇠는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구름에 짓눌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돌쇠는 꿈속 노인의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여 꿈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섬뜩한 기운에 망설였지만 노인의 말대로 폭포 아래 골짜기로 갔습니다. 골짜기에 다다르자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돌쇠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덤불 속에는 나병 환자가 여인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나뭇가지를 꺾어 들고 소리쳤습니다. 이놈. 대낮에 아녀자를 희롱하다니. 당장 물러가지 못할까? 돌쇠의 호통소리에 나병 환자는 도망쳤습니다. 돌쇠는 여인에게 괜찮으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덕분에 살았습니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여인은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날이 어두워지니 빨리 내려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돌쇠는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여인은 일어서려다 발목을 붙잡고 휘청거렸습니다. 여인의 발목이 부어 올라 걷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여인은 난감해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어디로 가시는 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다리가 불편하셔서 혼자 내려가시는 건 위험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에서 묵어 가시는 게 어떠십니까? 돌쇠는 여인의 안색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여인은 돌쇠의 친절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속으로는 불행한 처지에 슬펐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세를 너무 많이 져서 죄송하지만 하룻밤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고 돌쇠 역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 산길을 내려오는데 사방은 어둠에 잠겨들었습니다. 여인은 발목의 고통을 참았지만 산길 한가운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실례인 줄 알지만 제 등에 업히십시오. 곧 어두워져서 더 위험해질 겁니다. 돌쇠가 등을 내밀며 말하자 여인은 그의 등에 몸을 맡겼습니다. 여인을 업고 험한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돌쇠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은은한 꽃내음과 부드러운 감촉의 돌쇠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여인이 눈치채지 못하기만을 바랐습니다. 여인 역시 돌쇠의 넓은 등에서 듬직함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돌쇠의 오두막에 도착하자 돌쇠는 여인을 방에 눕히고 물을 끓여 발을 씻겨주고 저녁상을 차려왔습니다. 변변치 않지만 드시고 기운 차리십시오. 이렇게까지 너무 신세를 져서 죄송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무슨? 어서 드십시오. 돌쇠와 여인은 묵묵히 밥그릇을 비웠습니다. 방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어쩌다 산속에 오시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돌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굳어지고 안색이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괜한 걸 물어봤습니다. 잊어주십시오. 돌쇠는 후회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여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자신의 슬픈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양반 가문의 교수로 자랐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대를 잇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댁은 아들에게 후처를 드렸고 여인은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와 오라버니들은 딸을 따뜻하게 맞아줄지 의문이었습니다. 받아준다 해도 죄인처럼 살아야 할 것이 뻔했습니다. 절망에 빠져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하다 나병 환자를 만나 봉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돌쇠는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딱한 사정이시군요. 힘드시면 언제까지라도 저희 집에서 편히 지내십시오. 저 역시 혼자 산 지 오래되었습니다. 헤아려는 마음은 없으니 안심하십시오. 여인은 고개만 숙였습니다. 깊은 밤, 두 사람은 방에서 떨어져 누웠습니다. 여인은 돌쇠가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긴장했습니다. 순박한 돌쇠 역시 불편함을 줄까봐 숨소리조차 제대로 못 내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던 돌쇠는 여인이 깨기 전에 조용히 일어나 따뜻한 아침밥상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에 가득 찰 무렵 돌쇠가 아침상을 들고 들어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밤새 편히 주무셨는지요? 아침 식사하십시오. 저는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야 해서 저녁 늦게 돌아오겠습니다. 돌쇠가 엉거주춤 방을 나서는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여인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고마움과 미안함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집살이하며 온갖 구박과 냉대 속에 살아왔던 여인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배려와 친절에 감동하며 오랜만에 마음 편히 아침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돌쇠의 따뜻한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불편하면서도 묘한 동거가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약초를 가득 짊어지고 산에서 늦게 돌아온 돌쇠를 맞이한 것은 놀랍게도 여인이 정성껏 차린 푸짐한 음식과 따뜻한 술상이었습니다. 아니, 아직 다리도 불편하신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음식을? 이제 괜찮습니다. 그동안 신세진 것이 너무 많아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어서 앉으세요. 여인은 술잔에 술을 가득 채워 돌쇠에게 건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부끄럽고 떨려서 술의 힘을 빌리려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편히 말씀하십시오. 돌쇠는 술잔을 받아 단숨에 비웠습니다. 따뜻한 술 기운이 온몸에 퍼져나가자 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인지. 돌쇠가 붉어진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인은 결심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날 제 사정을 말씀드렸으니 짐작하실 겁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지만 의지할 곳 없는 저를 구해주시고 보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부족한 저를 받아주십시오. 남은 여생을 당신 곁에서 당신을 섬기며 보내고 싶습니다. 여인은 뜨겁게 달아오른 얼굴을 감추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씀은 저와 부부의 연을 맺어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여인이 수줍게 대답하자 돌쇠는 감격에 겨워 여인의 손을 잡아 끌어 품에 안았습니다. 여인도 돌쇠의 품에 안겨 모든 것을 그의 듬직한 품에 맡겼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하며 아름다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폭포 옆 동굴 속 종유석 불상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서 둘만의 혼례를 올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의 뜻입니다. 여인은 감격에 겨워 돌쇠에게 이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의 뜻이라며 매일 동굴을 찾아 불공을 드렸습니다. 두 부부는 매일 함께 산에 다니며 약초를 캤습니다. 함께 약초를 캐니 귀한 약초들이 쏟아져 나왔고 돌쇠의 집안은 날마다 나아졌습니다. 부부는 아들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여인은 마침내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돌쇠와 여인은 건강한 아들을 낳고 아들 둘을 더 낳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훗날 보살이 돌쇠가 꿈을 꾼 자리에 작은 암자를 지었는데 꿈속 구름 이야기를 따서 분중암이라 지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강원도 영월군 운중암 전설을 각색한 것입니다. 순박한 마음과 믿음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전해줍니다. 아득한 옛날 태백산맥의 정기가 깃든 강원도 깊은 산골, 그곳에 박돌쇠라는 사내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라는 이름처럼 그는 옹골차고 우직했지만 세상은 그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은 그는 의지할 곳 없이 홀로 남아 남의 밭을 돕거나 험한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 겨우 굶주림을 면하는 고달픈 삶을 이어갔습니다. 봄이면 녹아내린 흙탕물에 발이 젖었고 여름이면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장대비에 온몸이 젖었습니다. 가을거지가 끝나면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은 더욱 힘겨웠습니다. 돌쇠의 살림은 늘 곤궁했고 나이 30이 넘도록 변변한 혼처 하나 찾지 못해 밤마다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들 짝을 찾아 알콩달콩 사는데 어찌 나만 이리 외로운가? 죽어라 이래도 달라지는 건 없고? 이러다 늙어 죽으면 누가 내 혼이라도 불러줄까? 돌쇠는 행복한 가정을 꾸린 친구들을 볼 때마다 부러움과 함께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비가 잦았습니다. 끝없이 내리는 비의 바칠은 물론 약초조차 구할 수 없게 되자 돌쇠는 아껴두었던 약초들을 짊어지고 멀리 떨어진 장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새벽부터 밤늦도록 산길을 걸어 장에 도착한 돌쇠는 약초를 팔아 곡식을 조금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해 질 무렵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걷던 돌쇠는 마을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어디론가 바쁘게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 마을 일에는 관심 없던 돌쇠였지만
왠지 모르게 궁금한 마음에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사람들을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도착한 곳은 깊은 산속, 울창한 숲속에 자리 잡은 오래된 절, 보덕사였습니다. 절마당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고 큰 솥에서는 하얀 김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절에서는 큰 법회가 열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간절한 소망을 담아 부처님께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자신도 모르게 절 안으로 들어섰고 사람들을 따라 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처님, 저는 외로운 박돌쇠입니다. 부모님께 죄송하고 이대로 가문이 끊길까 걱정됩니다. 부디 제게 어여쁜 아내를 내려주십시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절을 하자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히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런 돌쇠를 대견하게 여기며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이, 정성이 대단하구려. 무슨 소원을 그리 간절히 비는가? 장가를 못 가서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허허, 인상이 좋으니 부처님께 기도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곧 좋은 짝을 만날 것이요. 새겨 듣겠습니다. 돌쇠는 쑥스러워하면서도 마음속으로 부처님께 기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절에서 준비한 점심을 맛있게 먹고 다시 산길을 따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보덕사를 나와 얼마쯤 걸었을까 은은한 목탁 소리와 불경 읽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호기심에 이끌려 소리를 따라 발길을 옮겼습니다. 좁은 산길을 따라 올라가니 아까 갔던 보덕사보다 작은 암자가 나타났습니다. 작은 암자 마당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간절하게 불공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또 사람들 속에 섞여 밤늦도록 절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텅 빈 돌쇠의 오두막, 차가운 방바닥에 누운 돌쇠는 왠지 마음이 든든하고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둠 속에서 틈만 나면 절에 가서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돌쇠는 서둘러 약초 바구니를 챙겨 산에 올랐습니다. 며칠 동안 비 때문에 약초를 캐지 못해 마음이 급해진 돌쇠는 정신없이 약초를 찾아 헤맸습니다. 귀한 약초를 발견할 때마다 기뻐하던 돌쇠는 갑자기 떨어지는 빗방울에 놀라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순식간에 빗방울은 굵어졌고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돌쇠는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허둥지둥 산을 헤맸습니다. 쏟아지는 비의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발은 미끄러지고 점점 불안해질 때 눈앞에 거대한 폭포가 나타났습니다. 쏟아지는 폭포 옆 다행히 동굴이 있었습니다. 돌쇠는 기뻐하며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휴, 큰일 날 뻔했네. 숨을 몰아쉬며 동굴벽에 기대앉아 젖은 옷을 털어내던 돌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가 그쳐야 집에 갈 텐데 잘못하면 여기서 밤을 새울 수도 있겠구나. 동굴 안을 둘러보던 돌쇠는 안쪽에 하얀 물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사람 키만 한 돌로 만든 불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깊은 산속 동굴에 누가 불상을... 돌쇠는 불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불상은 빗물과 석회 성분이 만들어낸 종유석 덩어리였습니다. 돌쇠는 어제 보덕사와 암자에서 기도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종유석 불상 앞에 꿇어앉아 소원을 빌었습니다. 부처님, 비를 피할 곳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제 소원, 어여쁜 아내를 주십시오. 소원을 빌고 밖을 보니 비는 완전히 먹고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동굴을 나와 약초를 캤습니다. 신기하게도 평소에는 보기 힘들었던 약초들이 많아 돌쇠의 망태기는 금세 가득 찼습니다. 산에 와서 이렇게 좋은 약초를 많이 캐본 적은 처음이네?
동굴 속 부처님께 기도했더니 좋은 일이 생겼나 보다. 앞으로 매일 동굴에 들러 기도해야겠어. 그 후 돌쇠는 동굴에 들러 종유석 불상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기도할수록 약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돌쇠의 살림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어느 날 주먹밥을 먹고 폭포역 그늘에 기대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온 산에 흰 구름이 가득 차더니 흰 도포를 입은 백발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돌쇠야, 정신 차리거라. 폭포 아래 골짜기로 가 보아라. 거기에 위험에 처한 여인이 있으니 어서 가서 구하도록 하라. 노인은 사라졌고 구름들이 돌쇠를 덮쳤습니다. 돌쇠는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구름에 짓눌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돌쇠는 꿈속 노인의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여 꿈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섬뜩한 기운에 망설였지만 노인의 말대로 폭포 아래 골짜기로 갔습니다. 골짜기에 다다르자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돌쇠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덤불 속에는 나병 환자가 여인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나뭇가지를 꺾어 들고 소리쳤습니다. 이놈! 대낮에 아녀자를 희롱하다니! 당장 물러가지 못할까? 돌쇠의 호통소리에 나병 환자는 도망쳤습니다. 돌쇠는 여인에게 괜찮으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덕분에 살았습니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여인은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날이 어두워지니 빨리 내려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돌쇠는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여인은 일어서려다 발목을 붙잡고 휘청거렸습니다. 여인의 발목이 부어 올라 걷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여인은 난감해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어디로 가시는 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다리가 불편하셔서 혼자 내려가시는 건 위험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에서 묵어 가시는 게 어떠십니까? 돌쇠는 여인의 안색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여인은 돌쇠의 친절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속으로는 불행한 처지에 슬펐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세를 너무 많이 져서 죄송하지만 하룻밤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고 돌쇠 역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 산길을 내려오는데 사방은 어둠에 잠겨들었습니다. 여인은 발목의 고통을 참았지만 산길 한가운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실례인 줄 알지만 제 등에 업히십시오. 곧 어두워져서 더 위험해질 겁니다. 돌쇠가 등을 내밀며 말하자 여인은 그의 등에 몸을 맡겼습니다. 여인을 업고 험한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돌쇠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은은한 꽃내음과 부드러운 감촉의 돌쇠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여인이 눈치채지 못하기만을 바랐습니다. 여인 역시 돌쇠의 넓은 등에서 듬직함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돌쇠의 오두막에 도착하자 돌쇠는 여인을 방에 눕히고 물을 끓여 발을 씻겨주고 저녁상을 차려왔습니다. 변변치 않지만 드시고 기운 차리십시오. 이렇게까지 너무 신세를 져서 죄송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무슨? 어서 드십시오. 돌쇠와 여인은 묵묵히 밥그릇을 비웠습니다. 방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어쩌다 산속에 오시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돌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굳어지고 안색이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괜한 걸 물어봤습니다. 잊어주십시오. 돌쇠는 후회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여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자신의 슬픈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양반 가문의 규수로 자랐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대를 잇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댁은 아들에게 후처를 드렸고 여인은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친정 아버지와 오라버니들은 딸을 따뜻하게 맞아줄지 의문이었습니다. 받아준다 해도 죄인처럼 살아야 할 것이 뻔했습니다. 절망에 빠져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하다 나병 환자를 만나 봉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돌쇠는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딱한 사정이시군요. 힘드시면 언제까지라도 저희 집에서 편히 지내십시오. 저 역시 혼자 산 지 오래되었습니다. 해하려는 마음은 없으니 안심하십시오. 여인은 고개만 숙였습니다. 깊은 밤, 두 사람은 방에서 떨어져 누웠습니다. 여인은 돌쇠가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긴장했습니다. 순박한 돌쇠 역시 불편함을 줄까봐 숨소리조차 제대로 못 내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던 돌쇠는 여인이 깨기 전에 조용히 일어나 따뜻한 아침밥상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에 가득 찰 무렵 돌쇠가 아침상을 들고 들어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밤새 편히 주무셨는지요? 아침 식사하십시오. 저는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야 해서 저녁 늦게 돌아오겠습니다. 돌쇠가 엉거주춤 방을 나서는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여인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고마움과 미안함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집살이하며 온갖 구박과 냉대 속에 살아왔던 여인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배려와 친절에 감동하며 오랜만에 마음 편히 아침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돌쇠의 따뜻한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불편하면서도 묘한 동거가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약초를 가득 짊어지고 산에서 늦게 돌아온 돌쇠를 맞이한 것은 놀랍게도 여인이 정성껏 차린 푸짐한 음식과 따뜻한 술상이었습니다. 아니, 아직 다리도 불편하신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음식을? 이제 괜찮습니다. 그동안 신세 진 것이 너무 많아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어서 앉으세요. 여인은 술잔에 술을 가득 채워 돌쇠에게 건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부끄럽고 떨려서 술의 힘을 빌리려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편히 말씀하십시오. 돌쇠는 술잔을 받아 단숨에 비웠습니다. 따뜻한 술 기운이 온몸에 퍼져나가자 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인지. 돌쇠가 붉어진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인은 결심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날 제 사정을 말씀드렸으니 짐작하실 겁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지만 의지할 곳 없는 저를 구해주시고 보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부족한 저를 받아주십시오. 남은 여생을 당신 곁에서 당신을 섬기며 보내고 싶습니다. 여인은 뜨겁게 달아오른 얼굴을 감추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씀은 저와 부부의 연을 맺어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여인이 수줍게 대답하자 돌쇠는 감격에 겨워 여인의 손을 잡아 끌어 품에 안았습니다. 여인도 돌쇠의 품에 안겨 모든 것을 그의 듬직한 품에 맡겼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하며 아름다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폭포 옆 동굴 속 종유석 불상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서 둘만의 혼례를 올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의 뜻입니다.
여인은 감격에 겨워 돌쇠에게 이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의 뜻이라며 매일 동굴을 찾아 불공을 드렸습니다. 두 부부는 매일 함께 산에 다니며 약초를 캤습니다. 함께 약초를 캐니 귀한 약초들이 쏟아져 나왔고 돌쇠의 집안은 날마다 나아졌습니다. 부부는 아들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여인은 마침내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돌쇠와 여인은 건강한 아들을 낳고 아들 둘을 더 낳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훗날 보살이 돌쇠가 꿈을 꾼 자리에 작은 암자를 지었는데 꿈속 구름 이야기를 따서 분중암이라 지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강원도 영월군 운중암 전설을 각색한 것입니다. 순박한 마음과 믿음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전해줍니다. 아득한 옛날 태백산맥의 정기가 깃든 강원도 깊은 산골, 그곳에 박돌쇠라는 사내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라는 이름처럼 그는 옹골차고 우직했지만 세상은 그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은 그는 의지할 곳 없이 홀로 남아 남의 밭일을 돕거나 험한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 겨우 굶주림을 면하는 고달픈 삶을 이어갔습니다. 봄이면 녹아내린 흙탕물에 발이 젖었고 여름이면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장대비에 온몸이 젖었습니다. 가을거지가 끝나면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은 더욱 힘겨웠습니다. 돌쇠의 살림은 늘 곤궁했고 나이 30이 넘도록 변변한 혼처 하나 찾지 못해 밤마다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들 짝을 찾아 알콩달콩 사는데 어찌 나만 이리 외로운가? 죽어라 이래도 달라지는 건 없고? 이러다 늙어 죽으면 누가 내 혼이라도 불러줄까? 돌쇠는 행복한 가정을 꾸린 친구들을 볼 때마다 부러움과 함께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비가 잦았습니다. 끝없이 내리는 비의 밭일은 물론 약초조차 구할 수 없게 되자 돌쇠는 아껴두었던 약초들을 짊어지고 멀리 떨어진 장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새벽부터 밤늦도록 산길을 걸어 장에 도착한 돌쇠는 약초를 팔아 곡식을 조금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해 질 무렵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걷던 돌쇠는 마을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어디론가 바쁘게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 마을 일에는 관심 없던 돌쇠였지만 왠지 모르게 궁금한 마음에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사람들을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도착한 곳은 깊은 산속, 울창한 숲속에 자리 잡은 오래된 절, 보덕사였습니다. 절마당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고 큰 솥에서는 하얀 김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절에서는 큰 법회가 열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간절한 소망을 담아 부처님께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자신도 모르게 절 안으로 들어섰고 사람들을 따라 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처님, 저는 외로운 박돌쇠입니다. 부모님께 죄송하고 이대로 가문이 끊길까 걱정됩니다. 부디 제게 어여쁜 아내를 내려주십시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절을 하자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히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런 돌쇠를 대견하게 여기며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이, 정성이 대단하구려. 무슨 소원을 그리 간절히 비는가? 장가를 못 가서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허허, 인상이 좋으니 부처님께 기도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곧 좋은 짝을 만날 것이요. 새겨 듣겠습니다. 돌쇠는 쑥스러워하면서도 마음속으로 부처님께 기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절에서 준비한 점심을 맛있게 먹고 다시 산길을 따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보덕사를 나와 얼마쯤 걸었을까 은은한 목탁 소리와 불경 읽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호기심에 이끌려 소리를 따라 발길을 옮겼습니다. 좁은 산길을 따라 올라가니 아까 갔던 보덕사보다 작은 암자가 나타났습니다.
작은 암자 마당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간절하게 불공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또 사람들 속에 섞여 밤늦도록 절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텅 빈 돌쇠의 오두막, 차가운 방바닥에 누운 돌쇠는 왠지 마음이 든든하고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둠 속에서 틈만 나면 절에 가서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돌쇠는 서둘러 약초 바구니를 챙겨 산에 올랐습니다. 며칠 동안 비 때문에 약초를 캐지 못해 마음이 급해진 돌쇠는 정신없이 약초를 찾아 헤맸습니다. 귀한 약초를 발견할 때마다 기뻐하던 돌쇠는 갑자기 떨어지는 빗방울에 놀라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순식간에 빗방울은 굵어졌고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돌쇠는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허둥지둥 산을 헤맸습니다. 쏟아지는 비의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발은 미끄러지고 점점 불안해질 때 눈앞에 거대한 폭포가 나타났습니다. 쏟아지는 폭포 옆 다행히 동굴이 있었습니다. 돌쇠는 기뻐하며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휴. 큰일 날 뻔했네. 숨을 몰아쉬며 동굴벽에 기대앉아 젖은 옷을 털어내던 돌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가 그쳐야 집에 갈 텐데, 잘못하면 여기서 밤을 새울 수도 있겠구나. 동굴 안을 둘러보던 돌쇠는 안쪽에 하얀 물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사람 키만 한 돌로 만든 불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깊은 산속 동굴에 누가 불상을... 돌쇠는 불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불상은 빗물과 석회 성분이 만들어낸 종유석 덩어리였습니다. 돌쇠는 어제 보덕사와 암자에서 기도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종유석 불상 앞에 꿇어앉아 소원을 빌었습니다. 부처님, 비를 피할 곳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제 소원, 어여쁜 아내를 주십시오. 소원을 빌고 밖을 보니 비는 완전히 먹고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동굴을 나와 약초를 캤습니다. 신기하게도 평소에는 보기 힘들었던 약초들이 많아 돌쇠의 망태기는 금세 가득 찼습니다. 산에 와서 이렇게 좋은 약초를 많이 캐본 적은 처음이네? 동굴 속 부처님께 기도했더니 좋은 일이 생겼나 보다. 앞으로 매일 동굴에 들러 기도해야겠어. 그 후 돌쇠는 동굴에 들러 종유석 불상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기도할수록 약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돌쇠의 살림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어느 날 주먹밥을 먹고 폭포 옆 그늘에 기대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온 산에 흰 구름이 가득 차더니 흰 도포를 입은 백발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돌쇠야, 정신 차리거라. 폭포 아래 골짜기로 가 보아라. 거기에 위험에 처한 여인이 있으니 어서 가서 구하도록 하라. 노인은 사라졌고 구름들이 돌쇠를 덮쳤습니다. 돌쇠는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구름에 짓눌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돌쇠는 꿈속 노인의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여 꿈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섬뜩한 기운에 망설였지만 노인의 말대로 폭포 아래 골짜기로 갔습니다. 골짜기에 다다르자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돌쇠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덤불 속에는 나병 환자가 여인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나뭇가지를 꺾어 들고 소리쳤습니다. 이놈! 대낮에 아녀자를 희롱하다니! 당장 물러가지 못할까? 돌쇠의 호통소리에 나병 환자는 도망쳤습니다. 돌쇠는 여인에게 괜찮으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덕분에 살았습니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여인은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날이 어두워지니 빨리 내려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돌쇠는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여인은 일어서려다 발목을 붙잡고 휘청거렸습니다. 여인의 발목이 부어올라 걷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여인은 난감해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어디로 가시는 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다리가 불편하셔서 혼자 내려가시는 건 위험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에서 묵어 가시는 게 어떠십니까? 돌쇠는 여인의 안색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여인은 돌쇠의 친절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속으로는 불행한 처지에 슬펐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세를 너무 많이 져서 죄송하지만 하룻밤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고 돌쇠 역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 산길을 내려오는데 사방은 어둠에 잠겨들었습니다. 여인은 발목의 고통을 참았지만 산길 한가운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실례인 줄 알지만 제 등에 업히십시오. 곧 어두워져서 더 위험해질 겁니다. 돌쇠가 등을 내밀며 말하자 여인은 그의 등에 몸을 맡겼습니다. 여인을 업고 험한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돌쇠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은은한 꽃내음과 부드러운 감촉의 돌쇠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여인이 눈치채지 못하기만을 바랐습니다. 여인 역시 돌쇠의 넓은 등에서 듬직함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돌쇠의 오두막에 도착하자 돌쇠는 여인을 방에 눕히고 물을 끓여 발을 씻겨주고 저녁상을 차려왔습니다. 변변치 않지만 드시고 기운 차리십시오. 이렇게까지 너무 신세를 져서 죄송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무슨? 어서 드십시오. 돌쇠와 여인은 묵묵히 밥그릇을 비웠습니다. 방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어쩌다 산속에 오시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돌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굳어지고 안색이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괜한 걸 물어봤습니다. 잊어주십시오. 돌쇠는 후회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여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자신의 슬픈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양반 가문의 교수로 자랐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대를 잇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댁은 아들에게 후처를 드렸고 여인은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와 오라버니들은 딸을 따뜻하게 맞아줄지 의문이었습니다. 받아준다 해도 죄인처럼 살아야 할 것이 뻔했습니다. 절망에 빠져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하다 나병 환자를 만나 봉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돌쇠는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딱한 사정이시군요. 힘드시면 언제까지라도 저희 집에서 편히 지내십시오. 저 역시 혼자 산지 오래되었습니다. 해하려는 마음은 없으니 안심하십시오. 여인은 고개만 숙였습니다. 깊은 밤, 두 사람은 방에서 떨어져 누웠습니다. 여인은 돌쇠가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긴장했습니다. 순박한 돌쇠 역시 불편함을 줄까봐 숨소리조차 제대로 못 내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던 돌쇠는 여인이 깨기 전에 조용히 일어나 따뜻한 아침밥상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에 가득 찰 무렵 돌쇠가 아침상을 들고 들어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밤새 편히 주무셨는지요? 아침 식사하십시오. 저는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야 해서 저녁 늦게 돌아오겠습니다.
돌쇠가 엉거주춤 방을 나서는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여인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고마움과 미안함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집살이하며 온갖 구박과 냉대 속에 살아왔던 여인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배려와 친절에 감동하며 오랜만에 마음 편히 아침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돌쇠의 따뜻한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불편하면서도 묘한 동거가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약초를 가득 짊어지고 산에서 늦게 돌아온 돌쇠를 맞이한 것은 놀랍게도 여인이 정성껏 차린 푸짐한 음식과 따뜻한 술상이었습니다. 아니, 아직 다리도 불편하신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음식을? 이제 괜찮습니다. 그동안 신세진 것이 너무 많아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어서 앉으세요. 여인은 술잔에 술을 가득 채워 돌쇠에게 건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부끄럽고 떨려서 술의 힘을 빌리려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편히 말씀하십시오. 돌쇠는 술잔을 받아 단숨에 비웠습니다. 따뜻한 술 기운이 온몸에 퍼져나가자 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인지. 돌쇠가 붉어진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인은 결심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날 제 사정을 말씀드렸으니 짐작하실 겁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지만 의지할 곳 없는 저를 구해주시고 보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부족한 저를 받아주십시오. 남은 여생을 당신 곁에서 당신을 섬기며 보내고 싶습니다. 여인은 뜨겁게 달아오른 얼굴을 감추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씀은 저와 부부의 연을 맺어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여인이 수줍게 대답하자 돌쇠는 감격에 겨워 여인의 손을 잡아 끌어 품에 안았습니다. 여인도 돌쇠의 품에 안겨 모든 것을 그의 듬직한 품에 맡겼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하며 아름다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폭포 옆 동굴 속 종유석 불상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서 둘만의 혼례를 올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의 뜻입니다. 여인은 감격에 겨워 돌쇠에게 이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의 뜻이라며 매일 동굴을 찾아 불공을 드렸습니다. 두 부부는 매일 함께 산에 다니며 약초를 캤습니다. 함께 약초를 캐니 귀한 약초들이 쏟아져 나왔고 돌쇠의 집안은 날마다 나아졌습니다. 부부는 아들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여인은 마침내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돌쇠와 여인은 건강한 아들을 낳고 아들 둘을 더 낳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훗날 보살이 돌쇠가 꿈을 꾼 자리에 작은 암자를 지었는데 꿈속 구름 이야기를 따서 분중암이라 지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강원도 영월군 운중암 전설을 각색한 것입니다. 순박한 마음과 믿음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전해줍니다. 아득한 옛날 태백산맥의 정기가 깃든 강원도 깊은 산골, 그곳에 박돌쇠라는 사내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라는 이름처럼 그는 옹골차고 우직했지만 세상은 그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은 그는 의지할 곳 없이 홀로 남아 남의 밭을 돕거나 험한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 겨우 굶주림을 면하는 고달픈 삶을 이어갔습니다. 봄이면 녹아내린 흙탕물에 발이 젖었고 여름이면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장대비에 온몸이 젖었습니다. 가을거지가 끝나면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은 더욱 힘겨웠습니다. 돌쇠의 살림은 늘 곤궁했고 나이 30이 넘도록 변변한 혼처 하나 찾지 못해 밤마다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들 짝을 찾아 알콩달콩 사는데 어찌 나만 이리 외로운가?
죽어라 이래도 달라지는 건 없고? 이러다 늙어 죽으면 누가 내 혼이라도 불러줄까? 돌쇠는 행복한 가정을 꾸린 친구들을 볼 때마다 부러움과 함께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비가 잦았습니다. 끝없이 내리는 비의 바칠은 물론 약초조차 구할 수 없게 되자 돌쇠는 아껴두었던 약초들을 짊어지고 멀리 떨어진 장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새벽부터 밤늦도록 산길을 걸어 장에 도착한 돌쇠는 약초를 팔아 곡식을 조금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해 질 무렵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걷던 돌쇠는 마을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어디론가 바쁘게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 마을 일에는 관심 없던 돌쇠였지만 왠지 모르게 궁금한 마음에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사람들을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도착한 곳은 깊은 산속, 울창한 숲속에 자리 잡은 오래된 절, 보덕사였습니다. 절마당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고 큰 솥에서는 하얀 김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절에서는 큰 법회가 열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간절한 소망을 담아 부처님께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자신도 모르게 절 안으로 들어섰고 사람들을 따라 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처님, 저는 외로운 박돌쇠입니다. 부모님께 죄송하고 이대로 가문이 끊길까 걱정됩니다. 부디 제게 어여쁜 아내를 내려주십시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절을 하자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히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런 돌쇠를 대견하게 여기며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이, 정성이 대단하구려. 무슨 소원을 그리 간절히 비는가? 장가를 못 가서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허허, 인상이 좋으니 부처님께 기도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곧 좋은 짝을 만날 것이요. 새겨 듣겠습니다. 돌쇠는 쑥스러워하면서도 마음속으로 부처님께 기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절에서 준비한 점심을 맛있게 먹고 다시 산길을 따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보덕사를 나와 얼마쯤 걸었을까 은은한 목탁 소리와 불경 읽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호기심에 이끌려 소리를 따라 발길을 옮겼습니다. 좁은 산길을 따라 올라가니 아까 갔던 보덕사보다 작은 암자가 나타났습니다. 작은 암자 마당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간절하게 불공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또 사람들 속에 섞여 밤늦도록 절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텅 빈 돌쇠의 오두막, 차가운 방바닥에 누운 돌쇠는 왠지 마음이 든든하고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둠 속에서 틈만 나면 절에 가서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돌쇠는 서둘러 약초 바구니를 챙겨 산에 올랐습니다. 며칠 동안 비 때문에 약초를 캐지 못해 마음이 급해진 돌쇠는 정신없이 약초를 찾아 헤맸습니다. 귀한 약초를 발견할 때마다 기뻐하던 돌쇠는 갑자기 떨어지는 빗방울에 놀라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순식간에 빗방울은 굵어졌고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돌쇠는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허둥지둥 산을 헤맸습니다. 쏟아지는 비의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발은 미끄러지고 점점 불안해질 때 눈앞에 거대한 폭포가 나타났습니다. 쏟아지는 폭포 옆 다행히 동굴이 있었습니다. 돌쇠는 기뻐하며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휴, 큰일 날 뻔했네. 숨을 몰아쉬며 동굴벽에 기대앉아 젖은 옷을 털어내던 돌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가 그쳐야 집에 갈 텐데 잘못하면 여기서 밤을 새울 수도 있겠구나. 동굴 안을 둘러보던 돌쇠는 안쪽에 하얀 물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사람 키만 한 돌로 만든 불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깊은 산속 동굴에 누가 불상을? 돌쇠는 불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불상은 빗물과 석회 성분이 만들어낸 종유석 덩어리였습니다. 돌쇠는 어제 보덕사와 암자에서 기도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종유석 불상 앞에 꿇어앉아 소원을 빌었습니다. 부처님, 비를 피할 곳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제 소원, 어여쁜 아내를 주십시오. 소원을 빌고 밖을 보니 비는 완전히 멎고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동굴을 나와 약초를 캤습니다. 신기하게도 평소에는 보기 힘들었던 약초들이 많아 돌쇠의 망태기는 금세 가득 찼습니다. 산에 와서 이렇게 좋은 약초를 많이 캐본 적은 처음이네? 동굴 속 부처님께 기도했더니 좋은 일이 생겼나 보다. 앞으로 매일 동굴에 들러 기도해야겠어. 그 후 돌쇠는 동굴에 들러 종유석 불상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기도할수록 약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돌쇠의 살림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어느 날 주먹밥을 먹고 폭포역 그늘에 기대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온 산에 흰 구름이 가득 차더니 흰 도포를 입은 백발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돌쇠야, 정신 차리거라. 폭포 아래 골짜기로 가 보아라. 거기에 위험에 처한 여인이 있으니 어서 가서 구하도록 하라. 노인은 사라졌고 구름들이 돌쇠를 덮쳤습니다. 돌쇠는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구름에 짓눌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돌쇠는 꿈속 노인의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여 꿈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섬뜩한 기운에 망설였지만 노인의 말대로 폭포 아래 골짜기로 갔습니다. 골짜기에 다다르자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돌쇠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덤불 속에는 나병 환자가 여인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나뭇가지를 꺾어 들고 소리쳤습니다. 이놈! 대낮에 아녀자를 희롱하다니! 당장 물러가지 못할까? 돌쇠의 호통소리에 나병 환자는 도망쳤습니다. 돌쇠는 여인에게 괜찮으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덕분에 살았습니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여인은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날이 어두워지니 빨리 내려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돌쇠는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여인은 일어서려다 발목을 붙잡고 휘청거렸습니다. 여인의 발목이 부어올라 걷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여인은 난감해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어디로 가시는 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다리가 불편하셔서 혼자 내려가시는 건 위험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에서 묵어가시는 게 어떠십니까? 돌쇠는 여인의 안색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여인은 돌쇠의 친절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속으로는 불행한 처지에 슬펐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세를 너무 많이 져서 죄송하지만 하룻밤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고 돌쇠 역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 산길을 내려오는데 사방은 어둠에 잠겨들었습니다. 여인은 발목의 고통을 참았지만 산길 한가운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실례인 줄 알지만 제 등에 업히십시오. 곧 어두워져서 더 위험해질 겁니다. 돌쇠가 등을 내밀며 말하자 여인은 그의 등에 몸을 맡겼습니다. 여인을 업고 험한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돌쇠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은은한 꽃내음과 부드러운 감촉의 돌쇠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여인이 눈치채지 못하기만을 바랐습니다.
여인 역시 돌쇠의 넓은 등에서 듬직함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돌쇠의 오두막에 도착하자 돌쇠는 여인을 방에 눕히고 물을 끓여 발을 씻겨주고 저녁상을 차려왔습니다. 변변치 않지만 드시고 기운 차리십시오. 이렇게까지 너무 신세를 져서 죄송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무슨? 어서 드십시오. 돌쇠와 여인은 묵묵히 밥그릇을 비웠습니다. 방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어쩌다 산속에 오시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돌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굳어지고 안색이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괜한 걸 물어봤습니다. 잊어주십시오. 돌쇠는 후회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여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자신의 슬픈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양반 가문의 규수로 자랐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대를 잇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댁은 아들에게 후처를 드렸고 여인은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와 오라버니들은 딸을 따뜻하게 맞아줄지 의문이었습니다. 받아준다 해도 죄인처럼 살아야 할 것이 뻔했습니다. 절망에 빠져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하다 나병 환자를 만나 봉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돌쇠는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딱한 사정이시군요. 힘드시면 언제까지라도 저희 집에서 편히 지내십시오. 저 역시 혼자 산 지 오래되었습니다. 헤아려는 마음은 없으니 안심하십시오. 여인은 고개만 숙였습니다. 깊은 밤, 두 사람은 방에서 떨어져 누웠습니다. 여인은 돌쇠가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긴장했습니다. 순박한 돌쇠 역시 불편함을 줄까봐 숨소리조차 제대로 못 내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던 돌쇠는 여인이 깨기 전에 조용히 일어나 따뜻한 아침밥상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에 가득 찰 무렵 돌쇠가 아침상을 들고 들어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밤새 편히 주무셨는지요? 아침 식사하십시오. 저는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야 해서 저녁 늦게 돌아오겠습니다. 돌쇠가 엉거주춤 방을 나서는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여인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고마움과 미안함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집살이하며 온갖 구박과 냉대 속에 살아왔던 여인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배려와 친절에 감동하며 오랜만에 마음 편히 아침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돌쇠의 따뜻한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불편하면서도 묘한 동거가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약초를 가득 짊어지고 산에서 늦게 돌아온 돌쇠를 맞이한 것은 놀랍게도 여인이 정성껏 차린 푸짐한 음식과 따뜻한 술상이었습니다. 아니, 아직 다리도 불편하신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음식을? 이제 괜찮습니다. 그동안 신세진 것이 너무 많아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어서 앉으세요. 여인은 술잔에 술을 가득 채워 돌쇠에게 건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부끄럽고 떨려서 술의 힘을 빌리려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편히 말씀하십시오. 돌쇠는 술잔을 받아 단숨에 비웠습니다. 따뜻한 술 기운이 온몸에 퍼져나가자 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인지. 돌쇠가 붉어진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인은 결심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날 제 사정을 말씀드렸으니 짐작하실 겁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지만 의지할 곳 없는 저를 구해주시고 보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부족한 저를 받아주십시오.
남은 여생을 당신 곁에서 당신을 섬기며 보내고 싶습니다. 여인은 뜨겁게 달아오른 얼굴을 감추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씀은 저와 부부의 연을 맺어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여인이 수줍게 대답하자 돌쇠는 감격에 겨워 여인의 손을 잡아 끌어 품에 안았습니다. 여인도 돌쇠의 품에 안겨 모든 것을 그의 듬직한 품에 맡겼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하며 아름다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폭포 옆 동굴 속 종유석 불상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서 둘만의 혼례를 올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의 뜻입니다. 여인은 감격에 겨워 돌쇠에게 이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의 뜻이라며 매일 동굴을 찾아 불공을 드렸습니다. 두 부부는 매일 함께 산에 다니며 약초를 캤습니다. 함께 약초를 캐니 귀한 약초들이 쏟아져 나왔고 돌쇠의 집안은 날마다 나아졌습니다. 부부는 아들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여인은 마침내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돌쇠와 여인은 건강한 아들을 낳고 아들 둘을 더 낳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훗날 보살이 돌쇠가 꿈을 꾼 자리에 작은 암자를 지었는데 꿈속 구름 이야기를 따서 분중암이라 지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강원도 영월군 운중암 전설을 각색한 것입니다. 순박한 마음과 믿음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전해줍니다. 아득한 옛날 태백산맥의 정기가 깃든 강원도 깊은 산골, 그곳에 박돌쇠라는 사내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라는 이름처럼 그는 옹골차고 우직했지만 세상은 그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은 그는 의지할 곳 없이 홀로 남아 남의 밭일을 돕거나 험한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 겨우 굶주림을 면하는 고달픈 삶을 이어갔습니다. 봄이면 녹아내린 흙탕물에 발이 젖었고 여름이면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장대비에 온몸이 젖었습니다. 가을거지가 끝나면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은 더욱 힘겨웠습니다. 돌쇠의 살림은 늘 곤궁했고 나이 30이 넘도록 변변한 혼처 하나 찾지 못해 밤마다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들 짝을 찾아 알콩달콩 사는데 어찌 나만 이리 외로운가? 죽어라 이래도 달라지는 건 없고? 이러다 늙어 죽으면 누가 내 혼이라도 불러줄까? 돌쇠는 행복한 가정을 꾸린 친구들을 볼 때마다 부러움과 함께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비가 잦았습니다. 끝없이 내리는 비의 바칠은 물론 약초조차 구할 수 없게 되자 돌쇠는 아껴두었던 약초들을 짊어지고 멀리 떨어진 장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새벽부터 밤늦도록 산길을 걸어 장에 도착한 돌쇠는 약초를 팔아 곡식을 조금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걷던 돌쇠는 마을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어디론가 바쁘게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 마을 일에는 관심 없던 돌쇠였지만 왠지 모르게 궁금한 마음에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사람들을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도착한 곳은 깊은 산속, 울창한 숲속에 자리 잡은 오래된 절, 보덕사였습니다. 절마당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고 큰 솥에서는 하얀 김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절에서는 큰 법회가 열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간절한 소망을 담아 부처님께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자신도 모르게 절 안으로 들어섰고 사람들을 따라 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처님, 저는 외로운 박돌쇠입니다. 부모님께 죄송하고 이대로 가문이 끊길까 걱정됩니다. 부디 제게 어여쁜 아내를 내려주십시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절을 하자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히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런 돌쇠를 대견하게 여기며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이,
정성이 대단하구려. 무슨 소원을 그리 간절히 비는가? 장가를 못 가서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허허, 인상이 좋으니 부처님께 기도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곧 좋은 짝을 만날 것이요. 새겨 듣겠습니다. 돌쇠는 쑥스러워하면서도 마음속으로 부처님께 기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절에서 준비한 점심을 맛있게 먹고 다시 산길을 따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보덕사를 나와 얼마쯤 걸었을까 은은한 목탁 소리와 불경 읽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호기심에 이끌려 소리를 따라 발길을 옮겼습니다. 좁은 산길을 따라 올라가니 아까 갔던 보덕사보다 작은 암자가 나타났습니다. 작은 암자 마당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간절하게 불공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또 사람들 속에 섞여 밤늦도록 절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텅 빈 돌쇠의 오두막, 차가운 방바닥에 누운 돌쇠는 왠지 마음이 든든하고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둠 속에서 틈만 나면 절에 가서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돌쇠는 서둘러 약초 바구니를 챙겨 산에 올랐습니다. 며칠 동안 비 때문에 약초를 캐지 못해 마음이 급해진 돌쇠는 정신없이 약초를 찾아 헤맸습니다. 귀한 약초를 발견할 때마다 기뻐하던 돌쇠는 갑자기 떨어지는 빗방울에 놀라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순식간에 빗방울은 굵어졌고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돌쇠는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허둥지둥 산을 헤맸습니다. 쏟아지는 비의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발은 미끄러지고 점점 불안해질 때 눈앞에 거대한 폭포가 나타났습니다. 쏟아지는 폭포 옆 다행히 동굴이 있었습니다. 돌쇠는 기뻐하며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휴. 큰일 날 뻔했네. 숨을 몰아쉬며 동굴벽에 기대앉아 젖은 옷을 털어내던 돌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가 그쳐야 집에 갈 텐데 잘못하면 여기서 밤을 새울 수도 있겠구나. 동굴 안을 둘러보던 돌쇠는 안쪽에 하얀 물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사람 키만 한 돌로 만든 불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깊은 산속 동굴에 누가 불상을... 돌쇠는 불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불상은 빗물과 석회 성분이 만들어낸 종유석 덩어리였습니다. 돌쇠는 어제 보덕사와 암자에서 기도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종유석 불상 앞에 꿇어앉아 소원을 빌었습니다. 부처님, 비를 피할 곳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제 소원, 어여쁜 아내를 주십시오. 소원을 빌고 밖을 보니 비는 완전히 먹고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동굴을 나와 약초를 캤습니다. 신기하게도 평소에는 보기 힘들었던 약초들이 많아 돌쇠의 망태기는 금세 가득 찼습니다. 산에 와서 이렇게 좋은 약초를 많이 캐본 적은 처음이네? 동굴 속 부처님께 기도했더니 좋은 일이 생겼나 보다. 앞으로 매일 동굴에 들러 기도해야겠어. 그 후 돌쇠는 동굴에 들러 종유석 불상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기도할수록 약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돌쇠의 살림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어느 날 주먹밥을 먹고 폭포 옆 그늘에 기대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온 산에 흰 구름이 가득 차더니 흰 도포를 입은 백발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돌쇠야, 정신 차리거라. 폭포 아래 골짜기로 가 보아라. 거기에 위험에 처한 여인이 있으니 어서 가서 구하도록 하라. 노인은 사라졌고 구름들이 돌쇠를 덮쳤습니다. 돌쇠는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구름에 짓눌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돌쇠는 꿈속 노인의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여 꿈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섬뜩한 기운에 망설였지만 노인의 말대로 폭포 아래 골짜기로 갔습니다. 골짜기에 다다르자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돌쇠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덤불 속에는 나병 환자가 여인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나뭇가지를 꺾어 들고 소리쳤습니다. 이놈! 대낮에 아녀자를 희롱하다니! 당장 물러가지 못할까? 돌쇠의 호통소리에 나병 환자는 도망쳤습니다. 돌쇠는 여인에게 괜찮으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덕분에 살았습니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여인은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날이 어두워지니 빨리 내려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돌쇠는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여인은 일어서려다 발목을 붙잡고 휘청거렸습니다. 여인의 발목이 부어 올라 걷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여인은 난감해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어디로 가시는 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다리가 불편하셔서 혼자 내려가시는 건 위험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에서 묵어 가시는 게 어떠십니까? 돌쇠는 여인의 안색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여인은 돌쇠의 친절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속으로는 불행한 처지에 슬펐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세를 너무 많이 져서 죄송하지만 하룻밤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고 돌쇠 역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 산길을 내려오는데 사방은 어둠에 잠겨들었습니다. 여인은 발목의 고통을 참았지만 산길 한가운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실례인 줄 알지만 제 등에 업히십시오. 곧 어두워져서 더 위험해질 겁니다. 돌쇠가 등을 내밀며 말하자 여인은 그의 등에 몸을 맡겼습니다. 여인을 업고 험한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돌쇠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은은한 꽃내음과 부드러운 감촉의 돌쇠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여인이 눈치채지 못하기만을 바랐습니다. 여인 역시 돌쇠의 넓은 등에서 듬직함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돌쇠의 오두막에 도착하자 돌쇠는 여인을 방에 눕히고 물을 끓여 발을 씻겨주고 저녁상을 차려왔습니다. 변변치 않지만 드시고 기운 차리십시오. 이렇게까지 너무 신세를 져서 죄송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무슨? 어서 드십시오. 돌쇠와 여인은 묵묵히 밥그릇을 비웠습니다. 방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어쩌다 산속에 오시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돌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굳어지고 안색이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괜한 걸 물어봤습니다. 잊어주십시오. 돌쇠는 후회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여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자신의 슬픈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양반 가문의 교수로 자랐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대를 잇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댁은 아들에게 후처를 드렸고 여인은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와 오라버니들은 딸을 따뜻하게 맞아줄지 의문이었습니다. 받아준다 해도 죄인처럼 살아야 할 것이 뻔했습니다. 절망에 빠져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하다 나병 환자를 만나 봉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돌쇠는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딱한 사정이시군요. 힘드시면 언제까지라도 저희 집에서 편히 지내십시오. 저 역시 혼자 산지 오래되었습니다.
헤아려는 마음은 없으니 안심하십시오. 여인은 고개만 숙였습니다. 깊은 밤, 두 사람은 방에서 떨어져 누웠습니다. 여인은 돌쇠가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긴장했습니다. 순박한 돌쇠 역시 불편함을 줄까봐 숨소리조차 제대로 못 내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던 돌쇠는 여인이 깨기 전에 조용히 일어나 따뜻한 아침밥상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에 가득 찰 무렵 돌쇠가 아침상을 들고 들어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밤새 편히 주무셨는지요? 아침 식사하십시오. 저는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야 해서 저녁 늦게 돌아오겠습니다. 돌쇠가 엉거주춤 방을 나서는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여인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고마움과 미안함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집살이하며 온갖 구박과 냉대 속에 살아왔던 여인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배려와 친절에 감동하며 오랜만에 마음 편히 아침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돌쇠의 따뜻한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불편하면서도 묘한 동거가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약초를 가득 짊어지고 산에서 늦게 돌아온 돌쇠를 맞이한 것은 놀랍게도 여인이 정성껏 차린 푸짐한 음식과 따뜻한 술상이었습니다. 아니, 아직 다리도 불편하신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음식을? 이제 괜찮습니다. 그동안 신세진 것이 너무 많아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어서 앉으세요. 여인은 술잔에 술을 가득 채워 돌쇠에게 건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부끄럽고 떨려서 술의 힘을 빌리려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편히 말씀하십시오. 돌쇠는 술잔을 받아 단숨에 비웠습니다. 따뜻한 술 기운이 온몸에 퍼져나가자 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인지. 돌쇠가 붉어진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인은 결심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날 제 사정을 말씀드렸으니 짐작하실 겁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지만 의지할 곳 없는 저를 구해주시고 보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부족한 저를 받아주십시오. 남은 여생을 당신 곁에서 당신을 섬기며 보내고 싶습니다. 여인은 뜨겁게 달아오른 얼굴을 감추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씀은 저와 부부의 연을 맺어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여인이 수줍게 대답하자 돌쇠는 감격에 겨워 여인의 손을 잡아 끌어 품에 안았습니다. 여인도 돌쇠의 품에 안겨 모든 것을 그의 듬직한 품에 맡겼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하며 아름다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폭포 옆 동굴 속 종유석 불상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서 둘만의 혼례를 올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의 뜻입니다. 여인은 감격에 겨워 돌쇠에게 이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의 뜻이라며 매일 동굴을 찾아 불공을 드렸습니다. 두 부부는 매일 함께 산에 다니며 약초를 캤습니다. 함께 약초를 캐니 귀한 약초들이 쏟아져 나왔고 돌쇠의 집안은 날마다 나아졌습니다. 부부는 아들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여인은 마침내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돌쇠와 여인은 건강한 아들을 낳고 아들 둘을 더 낳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훗날 보살이 돌쇠가 꿈을 꾼 자리에 작은 암자를 지었는데 꿈속 구름 이야기를 따서 분중암이라 지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강원도 영월군 운중암 전설을 각색한 것입니다. 순박한 마음과 믿음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전해줍니다. 아득한 옛날 태백산맥의 정기가 깃든 강원도 깊은 산골,
그곳에 박돌쇠라는 사내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라는 이름처럼 그는 옹골차고 우직했지만 세상은 그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은 그는 의지할 곳 없이 홀로 남아 남의 밭을 돕거나 험한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 겨우 굶주림을 면하는 고달픈 삶을 이어갔습니다. 봄이면 녹아내린 흙탕물에 발이 젖었고 여름이면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장대비에 온몸이 젖었습니다. 가을거지가 끝나면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은 더욱 힘겨웠습니다. 돌쇠의 살림은 늘 곤궁했고 나이 30이 넘도록 변변한 혼처 하나 찾지 못해 밤마다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들 짝을 찾아 알콩달콩 사는데 어찌 나만 이리 외로운가? 죽어라 이래도 달라지는 건 없고? 이러다 늙어 죽으면 누가 내 혼이라도 불러줄까? 돌쇠는 행복한 가정을 꾸린 친구들을 볼 때마다 부러움과 함께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비가 잦았습니다. 끝없이 내리는 비의 바칠은 물론 약초조차 구할 수 없게 되자 돌쇠는 아껴두었던 약초들을 짊어지고 멀리 떨어진 장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새벽부터 밤늦도록 산길을 걸어 장에 도착한 돌쇠는 약초를 팔아 곡식을 조금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걷던 돌쇠는 마을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어디론가 바쁘게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 마을 일에는 관심 없던 돌쇠였지만 왠지 모르게 궁금한 마음에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사람들을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도착한 곳은 깊은 산속, 울창한 숲속에 자리 잡은 오래된 절, 보덕사였습니다. 절마당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고 큰 솥에서는 하얀 김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절에서는 큰 법회가 열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간절한 소망을 담아 부처님께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자신도 모르게 절 안으로 들어섰고 사람들을 따라 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처님, 저는 외로운 박돌쇠입니다. 부모님께 죄송하고 이대로 가문이 끊길까 걱정됩니다. 부디 제게 어여쁜 아내를 내려주십시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절을 하자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히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런 돌쇠를 대견하게 여기며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이, 정성이 대단하구려. 무슨 소원을 그리 간절히 비는가? 장가를 못 가서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허허, 인상이 좋으니 부처님께 기도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곧 좋은 짝을 만날 것이요. 새겨 듣겠습니다. 돌쇠는 쑥스러워하면서도 마음속으로 부처님께 기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절에서 준비한 점심을 맛있게 먹고 다시 산길을 따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보덕사를 나와 얼마쯤 걸었을까 은은한 목탁 소리와 불경 읽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호기심에 이끌려 소리를 따라 발길을 옮겼습니다. 좁은 산길을 따라 올라가니 아까 갔던 보덕사보다 작은 암자가 나타났습니다. 작은 암자 마당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간절하게 불공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또 사람들 속에 섞여 밤늦도록 절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텅 빈 돌쇠의 오두막, 차가운 방바닥에 누운 돌쇠는 왠지 마음이 든든하고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둠 속에서 틈만 나면 절에 가서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돌쇠는 서둘러 약초 바구니를 챙겨 산에 올랐습니다. 며칠 동안 비 때문에 약초를 캐지 못해 마음이 급해진 돌쇠는 정신없이 약초를 찾아 헤맸습니다. 귀한 약초를 발견할 때마다 기뻐하던 돌쇠는 갑자기 떨어지는 빗방울에 놀라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순식간에 빗방울은 굵어졌고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돌쇠는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허둥지둥 산을 헤맸습니다. 쏟아지는 비의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발은 미끄러지고 점점 불안해질 때 눈앞에 거대한 폭포가 나타났습니다. 쏟아지는 폭포 옆 다행히 동굴이 있었습니다. 돌쇠는 기뻐하며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휴. 큰일 날 뻔했네. 숨을 몰아쉬며 동굴벽에 기대앉아 젖은 옷을 털어내던 돌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가 그쳐야 집에 갈 텐데, 잘못하면 여기서 밤을 새울 수도 있겠구나. 동굴 안을 둘러보던 돌쇠는 안쪽에 하얀 물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사람 키만 한 돌로 만든 불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깊은 산속 동굴에 누가 불상을... 돌쇠는 불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불상은 빗물과 석회 성분이 만들어낸 종유석 덩어리였습니다. 돌쇠는 어제 보덕사와 암자에서 기도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종유석 불상 앞에 꿇어앉아 소원을 빌었습니다. 부처님, 비를 피할 곳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제 소원, 어여쁜 아내를 주십시오. 소원을 빌고 밖을 보니 비는 완전히 먹고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동굴을 나와 약초를 캤습니다. 신기하게도 평소에는 보기 힘들었던 약초들이 많아 돌쇠의 망태기는 금세 가득 찼습니다. 산에 와서 이렇게 좋은 약초를 많이 캐본 적은 처음이네? 동굴 속 부처님께 기도했더니 좋은 일이 생겼나 보다. 앞으로 매일 동굴에 들러 기도해야겠어. 그 후 돌쇠는 동굴에 들러 종유석 불상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기도할수록 약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돌쇠의 살림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어느 날 주먹밥을 먹고 폭포 옆 그늘에 기대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온 산에 흰 구름이 가득 차더니 흰 도포를 입은 백발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돌쇠야, 정신 차리거라. 폭포 아래 골짜기로 가 보아라. 거기에 위험에 처한 여인이 있으니 어서 가서 구하도록 하라. 노인은 사라졌고 구름들이 돌쇠를 덮쳤습니다. 돌쇠는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구름에 짓눌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돌쇠는 꿈속 노인의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여 꿈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섬뜩한 기운에 망설였지만 노인의 말대로 폭포 아래 골짜기로 갔습니다.